그래서 오뚜기 인생이라는 거 노래도 있고, 이 오뚜기 장난감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장난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이 오뚜기 성도 되기를 원하세요. 오뚜기처럼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오늘날에 이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염려거리를, 자, 우리 인간은 무결점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최초의 인간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은 다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자, 아담도 그랬고, 우리 방주를 지었던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러나 악인은 넘어지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데 나와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되시기를 바라요. 자, 의인은 이제 다시 일어나야 돼요. 실수했어도, 넘어졌어도, 병들었어도 다시 일어나는 게 7.8기의 은혜예요. 자, 다시 한번 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넘어져요. 실수해요. 자빠져요. 죄 지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거예요. 자,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것이 7.8기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7.8기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7.8기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어떨 때 임하느냐. 자, 첫 번째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 건강 때문에 7번, 8번 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앉아 계시지만 다 골골골 하시죠? 안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지요? 다 아파요. 달리는 종합병원이요. 다 아파요. 자, 건강 때문에 넘어지고 건강 때문에 쓰러졌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어린 나이에 일찍이 왕이 됐어요. 근데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피부암이 걸린 거예요. 종기가 나가지고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빨리 유언해라. 빨리 죽을 준비해라. 그때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난 아직 자식도 없고 내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일찍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가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다. 아멘.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아들도 낳게 하시고 삶의 유종의 미를 아름답게 거둘 수 있게 하셨어요. 나는 이제 하반기에 또 여러분 남은 인생 건강 때문에 넘어지고 건강 때문에 고통받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염려가 될 때 주께 맡기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주의 손을 붙잡는 순간 잘 아신 것처럼 38년 동안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병이 치료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개코다 그래요. 근데 개코로 안 믿어진 사람은 믿지 마세요. 그냥 그 병으로 그냥 고생하세요. 그런데 히스기야처럼 이 질병, 내가 건강에 넘어지고 건강이 쓰러졌는데 하나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손을 붙잡으면 나는 일어날 수 있다. 이게 히스기야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람 찾아가지 않고 사람 앞에 가서 울고불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울며 기도했다. 눈물로 기도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눈물을 보셨다. 여러분, 이제 이 여자분들은 특히 쇼맨심이 강해가지고 금방 눈물 나오지요. 안 나와? 악어의 눈물이라고 알란가 몰라요. 근데 눈물은 진실할 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눈물 앞에 감동이 되고 눈물 앞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신 거예요. 진실을 보신 거예요. 그 간절함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세상 의술로 고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고 15년을 연장받았어요. 전무후무한 성경에 이렇게 죽을 사람이 생명이 연장받아서 15년 산 것은 처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건강에 넘어지고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다시 오뚜기처럼 뻘떡 일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IMF도 경험했고요. 또 우리 코로나19 3년 팬데믹을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 반도체하고 이 SK 하이닉스하고 지금 이 두 회사가 완전히 지금 세계적으로 획기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이 동네 가게들은 다 무너지죠.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도 안 돼요.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차이가 심해요. 자, 인생, 사업, 경영, 자,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쓰러졌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 손을 붙잡으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베드로라고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또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하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술이 부족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해서 지칠 대로 지쳤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이게 빈 그물 들고 지게로 철수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죠. 베드로야, 고기 좀 잡았냐? 아이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러냐? 그러면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내가 알려준 곳에 그물 내릴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과 나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자존심 상해서 나 안 해요. 그죠? 당신이 고기 알아? 예수님이 고기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하죠? 말씀 의지하고 그물을 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겠다. 아멘. 내 경험과 내 실력과 내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돼. 고기가 깊은데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간대에 거기에 고기가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런데 말씀 의지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 의지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두 배가 가라앉도록 고기가 잡힌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상식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멘. 자, 경영도 마찬가지예요. 경영도 내 의지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우리 학생들 앞에서 설교할 때마다 부끄러운 게 뭐냐면, 아따, 교인 몇 명 앉혀놓고 잘해요. 난들 교인 몇 명 앉혀놓고 설교하고 싶겠어요? 나요 40년 동안 발버둥 쳤어요. 이 교회요, 저절로 된 교회가 아니라 수십 명의 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욕심은 좀 수백 명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 수천 명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 의지대로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온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들어야 됩니다. 자,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자, 여기 잠언서 16장 3절에요. 이렇게 써졌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네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리라. 요리하시는 분은 요리, 뭘 만드시는 분들은 만드는 대로, 또 연주하시는 분들은 연주하는 대로, 내 수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즘 세상 사람들 쓰는 말로 대박이 터집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사람만 대박이요. 아멘. 자, 다시 한번요.
오늘 오뚜기 인생, 오뚜기 성도가 되려면 첫 번째는요, 건강을. 우리는 건강해야 하나님 일 할 수 있으니까 건강을 지키셔야 돼요. 근데 건강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7.8기의 은혜로 건강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사업, 하시는 일, 모든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붙잡아 주시면 너의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뚜기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요.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게 뭐냐면 사명에서 넘어져요. 사명이 뭐냐? 자, 제가 우리 학생들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엄마면 다 똑같은 엄마냐? 엄마가 엄마다워야 엄마지. 아빠면 다 똑같은 아빠냐? 아빠 노릇을 해야 아빠지. 네, 거기에 전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엄마의 사명, 아빠의 사명, 딸 사명, 학교 가면 학생의 사명, 또 교수의 사명, 직장에 가면 사원의 사명, 중간 지도자의 사명, 또 사장의 사명, 다 어디를 가든지 자기 자리가 있어. 그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은, 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남자가 파워를 잃어버리면 고개 숙인 남자예요. 남자가 고개를 숙여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폐기처분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키를 쓰고 이 파워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목사의 자리, 장로님의 자리, 권사님의 자리, 안수집사님의 자리, 성도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사명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예요. 요나. 요나가 하나님이 닌웨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가기 싫다고 정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요바에 가서 배를 타고 눈을 날아라고 도망을 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 보시고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일으켜버렸어요. 여러분 배 타보셨죠? 배 타고 풍랑 만나봤어요? 네. 저는 배 타고 풍랑 만나봤어요. 그 파도가 치는데 뱃속에서 잠자는 놈은 요나밖에 없어. 성경이 그렇게 썼잖아요. 배 밑에 가서 잠잤다고 그랬잖아요. 파도가 치는데 잠이 와요? 그 말은 사명의 잠을 잤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잠도 잠이지만 사명의 잠을 잔 거예요. 그래서 제비뽑기 했지 않았어요?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그런가? 더 웃긴 거는 선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형씨, 딱 폼을 보니까 예수쟁이인데, 형씨, 예수쟁이, 집사, 당신 꼬라지가 집사인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하지. 지금 그렇게 퍼질러 잘 때가 아니여. 기도 좀 하라고. 선장이 그랬다니까요. 나 뜨거운 줄 알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사명의 잠을 자니까 부끄러운 줄도 몰라.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니까 제비뽑기를 한 거라니까.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온 거야? 우리 제비뽑기를. 그랬더니 누가 걸렸겠지요? 요나가 걸렸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꼼짝없이 빼박이라니까 꼼짝없이 걸렸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이 풍랑은 나로 인한 영혼이 나를 바다에다 던져라 그래. 근데 또 선원들이 의리가 있지 든다고 에이씨 하고 던져볼 수는 없잖아요. 냅뒀어. 그랬더니 풍랑이 더 일어나네.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던졌어. 그랬는데 풍랑이 멈췄어. 이제 이게 신청전에 이제 인담수를 생각하시면 돼. 신청이를 인담수에다 물에다 던졌는데 이제 용왕이 받쳐준 거야. 마찬가지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물이 있었다. 성경에 그렇게 써졌죠.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끝까지 따라오셔서 풍랑을 일으켜서라도 물고기 뱃속에서 사물을 살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물고기가 토해서 니느웨에 가게 하시고 니느웨에 가서 외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도망가도 갈 데가 없죠.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이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엔수하고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니야. 이미 하나님이 다 짝을 맞춰가지고 맞춤형으로 딱 맞춰놨다. 이제는 죽으나 살아 사명을 감당하시오. 자기 자리 지키시오. 근데 이제 그 자리를 지킨데 억지로 지키면 삶의 질이 형편없다는 거죠. 감사함으로 원수는 주께 맡기고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일, 내 자리에서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엔수를 고쳐가지고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바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봐봐요. 여러분 기계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만든 생산 공장에 가면 새 걸로 고쳐줘요. 우리 인간 생산 공장이 어디야? 엄마 뱃속이에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AS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아셈블리로 만들어 완전히 새 부속으로 바꿔 완전히 신제품으로 만들어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오뚜기처럼 사명이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7.8기 오뚜기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한번 따라서 해봐요. 자기관리 자기관리. 자, 여러분들은 자기 관리를 잘 하셨나요? 부인 앞에서, 남편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지지 않았나요? 바로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어떻게 했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를 얼마나 잡섰는지 취했어. 취해가지고 홀라당 덮고 주무셨어. 근데 자녀들이 와서 보고 뭔 말인지 알아듣죠? 근데 술이 깨가지고
눈을 떠가지고 뭐라고 했죠? 노아가 함을 저주했잖아요. 아, 성경 몰라요? 성경이 있어, 창세기에. 자,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하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인정하는 당대 최고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인데 그 노아도 취하니까 자기 아들을 저주하더라.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자기 관리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셨으면 이제 내 의지로 맨정신으로는 안 돼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저는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고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또 연일 계속되는 이 장마, 7월 말 8월 초까지 계속 장마가 될 텐데 우리가 환경 때문에 기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핑계를 만들고 정당화해. 내가 잘못한 것을 합리화해. 그건 죄입니다. 절대 용납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염려를 내가 하려 하지 마세요. 주께 맡기세요. 주께 맡기고 또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고집대로 살다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진 거 다시 10.8기의 은혜를 힘입어서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세요. 근데 내 의지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 말씀을 마치기 전에 꼭 한 가지 기억하세요. 천국은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7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가지고 7가지 비유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 중에 감추인 보화, 여러분 들어보셨죠? 감추인 보화 비유 안 들어봤어? 오늘 처음 들어봐. 옛날에는요, 유대인들, 우리 6.25 때도 그랬지만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고 막 죽이고 그러니까 땅에다 묻어놨어. 땅에다 금도 막 보물, 돈 막 이런 걸 땅에다 항아리에다 묻어놨다니까요. 일본 놈들이 뺏어가고 막 그러니까 다 항아리에다 묻어놨어요.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주고 죽어버렸다니까. 아니 실제로요. 그럼 그거 누가 주인이요? 모르잖아. 응. 근데 유대인 사회에서는 땅에다 묻어놨다니까요. 묻어놨는데 죽어보면 뭐 몰라. 근데 이제 땅을 갈다가 그거에 나타났어. 그러면 유대인 사회에서는 땅 주인 거야. 땅 주인이 안 묻어놨어도 그 땅 주인 거라니까 무조건. 그러면 내가 밭 갈다가 그거에 나타났어. 항아리가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동으로 주인 거잖아요. 그럼 내 거 달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밭을 사야지. 못 알아들어? 그건 그대로 묻어놓고 그 밭을 얼른 사야 된다니까. 이제 알아들으셨어요? 예. 똑같은 비유가 또 뭐가 나왔냐면 진주장사 비유가 바로 옆에 나와. 그 다음 절에 진주장사가 진주를 구하러 돌아다녔는데 좋다는 진주는 다 가지고 있어. 수십 개 갖고 있어. 근데 진짜 좋은 진주를 만나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10개, 100개를 다 팔아야 돼요. 그거를 내 것으로 선물하게.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여러분, 이 말뜻을 여러분들은 지금 대충 적당히 알고 고개 까딱까딱하는 내 웃기지 말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아, 천국을 소유하려면 내 거 다 팔아야 되는구나. 이 말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반대로 해요. 하나님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걸 다 팔아서 나를 사신 거야. 그게 예수님. 아멘. 알아들으신가요? 예수님은 천국 보좌를 마다하시고 땅에 내려오셨어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시려고 자기 것 다 팔고 나를 사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라니까요. 이게 천국이에요. 아멘. 이게 좀 수준 있는 얘기라 못 알아들어. 네. 여러분들은 내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 것을 다 팔려고 그러니까 아까워서 이게 팔 수가 있나 이거? 버들버들 뜨니라고? 그 말이 아니라 내 것을 팔아서 천국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버리시고 오셔서 나를 사신 거라. 아멘. 이게 은혜라니까.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예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천국 말만 들어도 감격하는 거야. 내 공로로,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뭘로 천국 가겠어요? 박수기 박 선생님이 그래갖고 천국 가겠어요? 네? 내 노력으로 천국 가겠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은혜 소리만 나와도 그냥 감격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의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나를 사시다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자 따라서 해봐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명품이다. 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나는 명품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짝퉁이야, 짝퉁. 나는 가짜야. 허물투성이고 상처투성이고 진짜로 볼품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다가 진품으로 만들어놨지. 그래서 나는 명품이야. 예수 안에 있어야 명품이야. 예수 밖에서는 짝퉁.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따라서 해봐요. 나는 예수 안에서 명품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명품답게 삽시다. 명품으로 삽시다. 명품이 짝퉁처럼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이게 이제 이전에는 수십 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허물투성이고 상처투성이었지만 오뚜기처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 손을 붙잡고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진품으로 명품으로 사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